아멘.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신방도 가고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늙으면 죽어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다가 자다가 주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안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르는 게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 일여전대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독수리처럼 날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독수리같이 날아갑시다. 믿음의 영역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실화라고 저는 믿어지는데, 한 주일학교에 할머니, 80세 된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80이 넘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 주일학교 못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다른 거 하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복음에 열정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 좀 하고 싶다고 하도 이렇게 때를 쓰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럼 이렇게 했어요. 제안을. 그러면 반을 맡겨줄 수는 없으니까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 와서 반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됐다고. 그리고 80 넘는 할머니가 막 전도로 가가지고 1명씩, 2명씩, 3명씩, 4명씩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거리를 통해서 많이 배출됐다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다음 내년에는 꼭 주일학교 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강도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벌써 미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살아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늙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르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래 잡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헌신.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무너지지 않는 헌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헌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이 뭡니까? 큰 호흡 한번 하고, 얘들아, 나는 예수 믿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 남기는 유언 아닙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십시오. 뭐라고? 자녀들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꼭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언장을 써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놀러 오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내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한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너지지 않는 헌신이 가능한 이유, 첫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일여전도 회원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따라 하십시오. 학생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과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왜 이래 무능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막 그럴 때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100번 연구해봐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 키가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해서 170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연구한다고 해서 내 코가 얼마나 높은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두고 연구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고 연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진짜 돈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돈 달라고 찾았어요. 돈 달라고. 하나님, 목사가 돼서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돈을 찾았어요. 제가 돈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네 하나님이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제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때 그 일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삶에 직접 부딪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일여전도 회원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나 그 말입니다. 우리와는 실력이 비교가 안 되는 능력 있는 분이 일여전도 회원들이라고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쌓여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험, 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피곤해도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도 피곤할 때 있습니다. 저도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저도요,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 안 했으면 좋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무너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셔서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나이 많은 것 적은 거 하나도 소용없다라니까요.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도 쓰임받지만요, 하나님은요, 힘 다 빼고요, 나는 하나님밖에 내 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자신감 충만할 때는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난리를 피워다도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철저하게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내가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오셔서 당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보십시오. 80세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 불러서 모세야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못합니다 주님. 내 튼튼하고 힘 있을 때 뭐하다가 이제 와서 나를 찾으십니까? 못합니다 주님. 그때 모세야 너는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젊었을 때는 때려 죽였지만,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했지만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광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가나안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80이 되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써야 할 때 마른 막대 같은 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려전도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일려전도회원들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망 있는 사람들. 일려전도회원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일려전도회원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막 이래요. 할매 이러고 막 달라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 일려전도회원들 너무 좋아해요. 저를 헌신예배 강사를 시켜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일려전도회원 우리 교회의 보배예요. 보배. 옆에 일려전도회원 앉아있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시작.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려전도회원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갈렙은 85세가 돼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기 일려전도회원 중에 85세 밑으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85세로 돼. 나를 보내드신 날까지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입니다. 전부 두려워서 그 땅에는 안 갈라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하나님 믿는 나는 85세가 되었는데 저 산지를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는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요 우리 일려전도회원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 구역장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요 85세에도 저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다라는데, 내가 의지가 있다라는데, 내가 한 생명을 돌보겠다는데 그런 분들 안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열정들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살아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을 봤어요. 우리 진교 출신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중대사로 오래 있었던 권병현이라는 분이에요. 이 진교 사람이더라고요. 진교 종합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중국 대사로 섬겼던 분인데요. 이분 나이가 80이 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중국에 사막화되어가지고 그 사막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니까 안 되겠다. 저 중국 땅을 사막화하지 말고 저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700만 그루를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미래숲 대표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700만 그루, 돈이 얼마입니까?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제 60만 그루가 남았대요. 700만 그루에서 거의 다 되고 아마 올해 거기 끝나지 싶어요. 또 새로운 일을 하시겠죠. 나는 이분이 예수 믿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런데 그런 나이에 이 땅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그가 진행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80이 돼도 미래숲 대표가 돼가지고 중국 땅에 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작정하고 날아가서 청년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늙으면 죽어야 되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사명자 오래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일려전도회원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요. 절대 나는 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소서로 능력 준다. 청년 1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나이만한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려전 대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려전 대원 여러분 말을 바꾸시고요.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진교교회의 2, 3, 4 여전도회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그만큼 빼mus으면 됐지 내가 또 빼물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여기 있는 2, 3, 4 여전도에 온 5여전도에 1남전도 2남전도에 우리 학생들 모두를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육신의 역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려전도에 온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육신의 역사보다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나이 많아서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고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왔던 이런 성도들은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대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큰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였대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근데 거기에 머리가 크디크한 나이 많은 일려전 대원 같은 10명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40년을 기도한 거예요. 40년. 그 10명이 기도 용사가 돼서 40년 동안 한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람을 보내셔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가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이 더 깊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세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온 세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시작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수리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랫동안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주실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일려전도 회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박성순 할머니,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몸이 아프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우리 신방 대원들이 강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들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온 데 만났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인류전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많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부 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 우리 어머니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아유 우리 권 목사를 조용기 목사님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래 합니다. 그래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장모가 최자실이라는 분인데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기도의 사람인지 사이를 위하여 막 강력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탁월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뒤에서 그렇게 기도로 뒷받침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랑하는 사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던 최자실이라는 권사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한번 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일여전도원들이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일여전도원들이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여전도원들의 믿음의 실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요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이 쌓여진 그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0년 기도 20년 기도를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이 일평생의 진교교회를 위하여 눈물 바쳐 기도한 그 세월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여전도 회원들이 너무 좋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역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2, 3, 4 여전도 회원들, 5여전도 회원들 기도의 본을 닮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일여전도 회원들만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세임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새 힘. 옛날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말이죠. 살 때 새 거 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새 차 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 중고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 중고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쓰고 남으면 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뭐라고요? 새 힘. 아멘.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운 힘.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요 시시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어제까지 받은 은혜보다 오늘 받을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더 커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새로운 힘이에요.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뭔가 하면요, 제가 16년 동안 진주 동강교회를 섬겼잖아요. 거기 참 경찰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안수 집사님 되실 뻔했는데 그 경찰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분석적이고 형사였어요. 얼마나 예리한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거의 10년 가까이 들었는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거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썼던 설교를 쓰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리바이벌하고 재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한 번씩 설교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늘 준비합니다. 헌신 예배 갈 때 옛날에 했던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요, 옛날에 잘했던 거 가져가고 싶을 때 있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까지 와서 오늘 일여전도에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옛날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날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새 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일여전도예요,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시지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일여전도회 온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몸은 점점 연약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쨌든지 저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것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새 능력 주세요. 와, 이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새 것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새 것 주고 싶으세요? 헌 것 주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막대 사탕을 쭉쭉쭉쭉 빨다가 나를 봤어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입에 쭉쭉쭉쭉 빨더니 아들아 먹으라고 턱 넣어줬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그러는 건데. 그러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정말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이 올 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버지를 사랑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신문지에 싸놓은 왕 눈깔 사탕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장에 파는 거 이만한 거 눈깔 사탕에 그 막 설탕 뜨뜻뜨뜻 붙어 있는 그거를 신문지에 딱 싸가지고요.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쓱 이래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 소리 단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사랑한다 소리 한 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쑥 내미는데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진짜 지겨울 정도로 사랑한다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 것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솟아오르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80이라고 90이라고요. 새로운 인생 열어지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봤는데요. 미국의 샤갈이라고 화가 이름이 샤갈인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저도 뭐 이런 쪽으로 문외한인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샤갈인데 미국의 샤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별명을 지어준 사람인데 이분의 나이가요 101살입니다. 101살.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74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74세에 할 일이 없어서 동네 노인정 가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바둑 같은 걸 두고 있었어요. 아마 미국 같은 데는 체스겠죠. 그런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을 봉사하기 위한 젊은 청년들이 봉사로 왔어요.
그 중에 그림 그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보고 지나가는 말로 할아버지 그림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74세 된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땡겨서 그래 한번 가르쳐줘. 10일 동안 가르쳤어요. 10일.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당신은요 그림 그리는 게 보통이 아닌데 좀 그림을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좀 더 배워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림 연습을 했는데요. 74세에 그림 연습을 해서 81세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날 때까지 그림을 연습해서 처음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그 그림이 불티나듯이 다 팔려갔어요. 얼마나 그림이 멋진지요. 81세의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다 사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101살 될 때까지 22회 개인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리버만이라는 분이에요. 리버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74세에 은퇴하고 81세에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개인전을 열어서 101살 될 때까지 22번을 개인전을 열어서 그 그림을 팔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미국의 샤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나이 많다고 해서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새 힘이 생기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뭐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했고 이런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일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뭔가, 이것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데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판단받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일, 내일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진 게 매일매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회 제1여전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사는 날 여러분까지 붙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청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져도 우리 1여전 대원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무너지지 않는 헌신을 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여전 대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1여전 대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늙으면 죽어야지 소리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사는 날 동안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내가 잠들었는데 주님 오셔서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1여전 대원들이 누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여전 대원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진교교회 1여전 대원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